잡힌 그 가인의 살인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이렇게 깊은 죄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찌르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급기야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십니다. 죄악의 절정을 지지난주에 어떻게 묘사한다 했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사 근심하셨다라고 죄악의 이렇게 무거운 모습들을 묘사해 보았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홍수 심판을 이렇게 행하시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믿음의 선배 노아는요. 하나님께 의를 행한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방주를 짓게 됩니다.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 한 쌍씩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 말씀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까지 약속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참 아이러니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우리가 알던 노아와는 다른 노아가 등장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의로움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었던 노아, 그리고 방주를 지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지켜서 행하였던 믿음의 조상으로 구원받은 노아가 술에 취해 있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볼까요?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보여주세요. 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그냥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벌거 벗었다는 것은 뭐 이게 술을 많이 드셔보신 분들은 이게 술을 많이 마시고 더워서 옷을 벗은 정도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벌거벗었다는 어떤 뜻은 그저 옷을 벗고 자는 것을 뛰어넘어서 심각한 성적인 죄를 범했다라는 용례로도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하였던 선악과의 죄를 시작으로 죄의 끈질김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7장 1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라고 말씀하시며 의로운 노아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노아는 이렇게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의 끈질김 아래에서 의로웠던 노아, 또 은혜를 입은 노아도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노아는 순종에 능한 자였습니다. 방주를 짓는 것이 이제 100여 년의 시간이 이제 흘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100여 년의 시간 동안 그 방주를 짓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고단함보다는 믿음의 싸움이 힘든 그 고단함이 더했을 것이다. 지난번 시간에 나눴었는데요. 그런데 이 긴 시간의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내며 온전히 순종했던 노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노아가 포도주에 취하여 벌거벗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죄 앞에서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권세가 너무나도 이제 강력하여서 아무리 은혜와 또 의로움으로 무장한 청년 성도랄지라도 자칫하면 우리는 죄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방탕과 음란으로 삶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어떤 실존이고요. 다시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끈질김이라는 것은 이렇게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자, 은혜를 입은 자라고 칭함을 받는 노아조차도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 잘한다는 칭찬을 들을수록 더욱더 조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엎드리는 것이 청년 성도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죄의 끈질김은 이처럼 은혜 받은 자도 넘어뜨립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며 심판을 행하실 때 노아는 다름 아닌 은혜 입은 자였죠. 숱한 죄악이 만연하였을 때 창세기 6장 8절에서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다시금 질문합니다. 은혜 입은 자가 넘어질 수 있습니까? 은혜 입은 자가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습니까? 넘어질 수 있습니다. 마땅히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자들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은혜 입음에도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이처럼 노아는 은혜 입은 자였는데요. 홍수 심판을 앞두고 은혜 입은 자로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심판 이후에도 은혜 받은 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잘 되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풍성했습니다. 사실 홍수가 끝나면은 이제 모든 것이 막 물에 휩쓸려 가서 폐허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홍수보다 가뭄이 낫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척박한 땅에 홍수로 인해서 망가진 모든 땅이 회복되고 노아는 농사를 시작하는데 포도나무가 견실하게 열매를 맺은 것이죠.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 띄워주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네, 농사를 시작하여서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주를 마신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포도주를 마실 정도라는 것은 포도나무의 열매가 정말 풍성하게 맺혔다. 소위 이렇게 충만한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포도나무의 풍성한 열매를 통하여서 포도주를 만들어 마시고 취하여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포도나무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통하여서 포도주를 만들어 마시고 취하여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처럼 죄의 끈질김은요, 또 죄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죄로 이제 바꾸어 만듭니다. 우리의 죄성과 더불어서 악한 마귀는 신자된 우리가 이런 아이러니한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우리가 되게 감사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은혜로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잘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은혜로 받고 절제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은혜를 잘 소위 사용하고 잘 누려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할 때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주변에 이제 이런 일들 가끔 있습니다. 그 한 성도님께서 이제 사업을 준비하셔요. 시작하기 전부터 이것을 해야 하나 혹은 하지 말아야 하나 이것이 잘 될 것인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새벽 기도까지 나오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여서 가게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나 봅니다. 가게가 소위 이제 세상적인 기준에서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게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주일에 그 사장님께서 가게에 나가지 않으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실 시간이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시작한 가게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과 도무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포도나무를 거한 포도주로 돈이라는 포도주에 취하게 하는 아이러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들 우리들에게 한번 또 적용을 해보면은 신자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어떤 청년들에게는 혹은 어떤 신자들에게는 지혜를 막 넘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공부도 굉장히 잘하게 되고 지식도 많이 쌓고 시대적 흐름까지 잘 파악합니다. 근데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주변 사람과 또 이 땅을 잘 섬기고 연결시킬지 고민하기보다는 교만하게 정죄하기 바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뭐 저래서 안 되고 너는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지혜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사용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사용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은혜로서 흘러가지 못하고 시험거리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그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있죠. 이제 사울 왕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세우시게 됐는데 성경이 사울 왕을 처음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사울을 이제 묘사합니다.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기스에게는 사울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사울은 잘생긴 젊은이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사울처럼 잘생긴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보다도 키가 컸습니다. 라고 쉬운 성경에서 사울을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 왕으로 세우신 사울에게 잘생긴 용모를 주시고 또 큰 키를 주셨습니다. 요즘 이렇게 차은우 느낌일까요? 그 정도 아닐까요? 네.
이스라엘 초대 왕이고 잘생긴 용모까지 소위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이제 참 이렇게 많았죠. 그런데 그 사울에게 주신 이 초대 왕이라는 되게 영광스러운 타이틀과 좀 이렇게 멋진 외모라는 은혜의 포도나무를 사울은 주변 사람들과 나라와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와 혹은 자존심을 지키는 것에 남김없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하나님께 책망받는 그런 왕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1세기와 2세기 기독교가 핍박받던 시기를 지나서 3세기 로마의 종교 자유가 임하였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기독교 가운데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였지만요. 결과적으로는 그로 인하여서 기독교의 순수성이 사라지게 되었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은혜로 흘려보내지 못하고, 네, 은혜를 망각한, 은혜를 잘못 사용한 예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일제강점기와 전쟁 등 수많은 어려움을 지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양적인 또 영적인 부흥을 이루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엄청난 부흥 때문에 한국교회가 부패하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네, 포도나무를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포도주를 거하게 마셔서 술 취함으로 반응한 노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를 놓아버린 노아와 다르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설 수 있는 모든 청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끈질긴 죄는요, 은혜를 은혜로 흘려보내지 못하게 하고 다시 은혜를 가지고 죄를 짓는 것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끈질긴 죄 가운데 죄가 우리를 끈질기게 공격하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신자된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이 끈질긴 죄와 함께 씨름하지만, 사실 신자된 우리가 끈질긴 죄로 인해서 고통하는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오늘 본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아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 명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아들이거든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술에 취해 죄 가운데 벌거벗어 있는 아버지를 보고 세 명의 반응이 다릅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죄의 현장을 본 아들의 세 명의 반응인데요. 세 명의 반응 함께 좀 살펴볼까요? 세 절 말씀인데 21절부터 23절까지 아버지 노아의 수치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죄지은 노아의 잘못이 너무나도 크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 아들의 반응에 주목하십니다. 죄를 짓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죄짓고 수치 가운데 있는 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세 아들의 반응에 주목하시는 것이죠. 세 아들 중 둘째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립니다. 여기서 그 함이 보고 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의도적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소문을 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수치와 연약함을 보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보고 그 연약함과 수치와 아픔을 적극적으로 알린 것이죠. 이러한 함은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되고요. 그들의 후손 또한 저주 가운데 놓입니다. 훗날 이 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가나안은 우리가 아는 그 소돔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로 잘 아는 소돔은 음행과 방탕이 있는 곳이고요. 결국 멸망합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아이러니를 또 이제 기억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의 죄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소문 내었더니 그 죄가 나의 죄가 되는 아이러니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노아 아버지의 성적인 수치와 죄를 적극적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알렸더니 함과 그의 가문이 소돔과 고모라를 알려진 음행과 방탕이 있는 곳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셈과 함과 야벳 중에 둘째로 추정되는 함이 이제 이러한
좀 잘못을 저질렀다고 좀 이야기를 하는데, 학자들은 아마 이 함이 아버지 노아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가족끼리 그럴 수 있죠. 가족끼리도 또 부모 자식 간에도 누구와 누구는 사이가 좀 좋을 수 있고 누구와는 사이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 아버지 노아와 관계가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 큰 상처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하였든 간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비참함이 후손으로 내려간다면은 한 자신의 인생과 또 후손들의 삶을 생각했을 때 그 죄는 끊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자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상처와 분노 때문에 소위 이제 연약한 우리는 보복성 행동들을 자주 하죠. 청년 때는 혈기를 가지고 우리가 그런 행동들을 자주 하는데, 그 보복성 행동 중에 그 사람의 수치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며 또 적극적으로 알리는 그러한 삶에 능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동은요,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일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수치를 그 사람의 수치에서 머물게 하지 않고 나의 삶으로 끌고 오는 잘못된 태도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주변에 이제 보면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품기 좋아하는 청년들은 그 청년이 잘못했을 때 소위 용납되는 이제 일들이 많이 있고요. 다소 비판하기 좋아하는 이제 분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비판을 받는 그러한 악순환 가운데 이제 빠지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는 축복하고 품어주는 어떤 은혜의 순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이렇게 누군가를 향한 비판과 또 이렇게 정죄 가운데 이러한 악습이 있다면은 그것이 끊어지는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서 임하는 모든 청년분들과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요, 혹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것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의도적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알린 함과는 다르게 셈과 야벳은요,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었는데, 오늘 말씀을 좀 면밀히 보시면은 그냥 빠르게 가서 덮어준 정도가 아니라 눈을 가리고 뒷걸음질 치어서 그 수치를 보지 않으려고 애쓰며 아버지의 수치를 하체를 덮었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셈을 심히 축복하고요, 야벳은 창대하게 될 것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이렇게 수치와 죄를 덮어주는 것이 참 우리의 청년들의 능력이 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수치와 죄를 덮어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말 그대로 모른 척하라 이것이 능사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수치와 죄를 덮어준다는 것은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죄는 득실득실한데 서로 모른 척 해주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와 또 성도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덮어주는 것이 무엇일까, 가려주는 것이 무엇일까 며칠을 고민을 하였습니다. 근데 일단 또 우리가 좀 양극단을 피하면서 적용을 해보면은 좋은 게 좋은 거여서 소위 세상 말로 무조건 훔치거나 혹은 무조건 누군가의 죄를 숨기는 것의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윗도 시편 32편 말씀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32편의 시편 기자가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의 삶을 보면은 다윗이 크게 이제 죄를 두 번 정도 지었는데, 다윗이 지은 죄는 당시 온 이스라엘이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음행의 죄를 지은 것은 온 이스라엘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인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다면 직관적으로 무조건 다른 사람들의 죄를 숨기는 것이 덮어주는 것이 아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어떤 사람이, 어떤 형제가 범죄한 일이 드러내거든이 아닌 드러나거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그 다음에 스스로도 조심하여서 겸비하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베드로의 고백을 함께 보겠습니다. 4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즉 누군가의 수치와 죄를 덮는다는 것은요, 그저 모른 척하거나 혹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숨겨놓는 그런 삶의 태도가 아닌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으로 연약하고 또 수치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품고 내가 속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네, 마태복음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데요. 18장 15절부터 17절에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하여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네, 죄 지은 사람이 있으면요 그저 숨기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죄 지은 사람이 있으면 따로 가서 권고하라고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두세 사람에게,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교회의 말도 안 들으면 불신자로 여기라고 합니다. 결국은 필요한 말을 대면하여서 전하고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품고 기다리며 변화시키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노아의 죄의 현장으로 돌아가면요. 한 대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먼저 들어가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은 것으로 추정되는 함이 먼저 들어갔을 때에는 그 죄의 현장과 수치의 현장을 적극적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알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있으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성경에 쓰여져 있진 않지만 우리가 감히 예상하기는 예수님께서 문을 잠그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함이 들어오는 순간에 함이 못 들어오게 단속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술 취해서 자고 있는 이 노아의 하체에 예수님의 옷으로 덮어주시고 쪽지 한 장을 남기십니다. 야, 너 이렇게 있는데 덮어주고 간다. 술 깨면 연락 주렴. 네, 그러시고 따로 만나셔서 대화하실 것 같아요. 은혜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너가 왜 지금 이러한 현장 가운데 이런 죄 가운데 거하는지 면밀히 물어보시고 사랑으로 물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결국은 사랑 안에서 노아가 절제되고 건강한 삶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을 도와주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당근과 채찍 모두를 사용하셨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결국은 사랑으로 노아를 변화시키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는 이렇게 중간이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어떤 특히 죄를 대하는 태도 가운데 좋은 게 좋은 거다, 혹은 그저 덮고 모른 척하는 것이 능사다라는 이쪽 극단과 혹은 모든 것을 드러내어서 수치와 또 아픔 가운데 그것을 서로에게 상처 주기 원하는 이 양극단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 안에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일으키고요. 또 필요한 말을 하시면서 능력 가운데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인간들이 악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이 홍수 가운데 은혜를 입은 노아조차도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합니다. 심판이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죄를 고치지 못하는 것이에요. 죄는 너무 끈질깁니다. 신자된 우리 모두는 죄인인데요. 특별히 우리의 삶을 좀 진단해 볼 때 여러분들은 특별히 남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사랑으로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정죄로 반응하십니까? 무조건 덮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필요한 말과 필요한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닮은 사역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죄는 또 다른 정죄를 낳지만요. 우리의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낳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주 먼 옛날 여전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말씀하시고 또 은혜를 입은 자로 명하신 노아조차도 아버지 죄 가운데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참으시고 은혜가 유효하다 말씀하시는 그네 앞에 아버지 신자들 우리 모두도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다른 사람들의 죄 가운데 아버지 정죄나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 봉합